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겨준 메시지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화가 임하는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소유하고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11조를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화가 임하는 이곳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속에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다. 그래야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화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화가 있을진저라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는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나약해도 독생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믿는 날이 되어 생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천명을 주셨어요. 5가지. 네가부터 먼저 제자가 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해도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이 무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을 가진 말쟁이들이 또 돈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던 경제인들이 갈릴리 출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로마 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출이 나는 모든 것들을 10의 1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10의 9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괜찮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동료가 11조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11조 하지 않는 운동.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놈이 더해요. 그런 인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11조가 있지 신약에 11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반의 리더였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10의 1을 다 드려도 화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밥 먹는 문제 빼놓고 다 드린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주었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전도학교를 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교회 하나하고 그 담임 목사하고 2명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 한 70명 정도 모여요. 근데 아주머니 하나를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50 넘어서 지금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정에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고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 청소하는 게 힘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살짝 개척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앉아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어요. 두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해요. 청소부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가져보라고 지금 이분을 제자로 붙였다 그랬더니 제자도 좀. 근데 한 목사가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쪽지를 그 여자분에게 갖다 줬어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 여자를 정말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동기 없이 복음을 줘라. 저분을 통해서 너의 교회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믿는 얼굴로 그냥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괜찮은 집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스토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오면 그 치매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만 오는 시간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막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그래서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 좀 데려가라고 이 할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너무 교회가 형편없는 시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돈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 보상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놓고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았는데 헌금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모든 알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땅을 사주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놓은 그 능력과 권세를 정말 여러분이 알고 사람의 영혼을 치유시키면 많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새가족반 101기를 저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일일이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느냐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근데 두 분은 저에게 유튜브를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전문가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사랑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세계를 깨울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에 임할 때까지 너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계속 진보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수선해져 있느냐면 은사 노릇하고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분별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셨으니 반드시 한 번만 딱 믿고 더 이상은 고백하지 말지니라.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영접설 하는 단체를 향하여 고발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더러운 주둥아리를 개처럼 놀려서 이상한 성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무서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자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있는 곳에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쫄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부터 더 당당하게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나를 못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했다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쫄거나 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개혁을 해야 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말하지 않는 곳에는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가 있는 자들은 법정에 가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가 괜찮습니다. 오늘 화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앞에는 모든 나라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서로 오로지 그리스도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제지 떡이고 오로지지 무슨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5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뭐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해요. 여러분의 머무르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교제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럼 많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뭐예요? 또 빛이라 14절에.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 빛의 영향력을, 소금의 영향력을. 근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비난을 받는 참 꼴볼견 사나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들만이라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진행하여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정말 허리가 꼬부러질 만큼 정소를 하고 어렵게 사셔요. 근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일본 유학하면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죠. 일본말로 찬양하고요. 일본말로 대화할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 무너져서 광운내 교회를 다닌대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노 모르겠대요. 교회 가서 뭐 합니까? 만세삼창한대. 이제는 만세삼창하지 말고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끊어버려라. 그리하면 그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고 목사의 입이 다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 해주는 성도 하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화가 임하게 된 것이다. 11도 다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데 화가 임한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에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1조도 다 하지만 의와 믿음과 긍휼도 가져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이루신 그 의를 가져라. 그래야 화가 임하지 않는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젠 믿어라. 그래야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긍휼을 입은 자로 은혜 속에 거하라. 그래야 화가 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에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요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나를 보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를 몰라서 화가 있을진저에 그 재앙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가 내 몸에 생명으로 들어있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화입니다.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 믿으면요 그렇게 안 살지요. 그렇게 성도들의 것을 노략질하지 않고 정치에 길들여 놓지 않지요. 그래서 화가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예수사랑 교회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린 외식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저 분당에 있는 이상한 목사는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징징거리는 메시지만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기분이 나쁘시면 드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징징거렸는지 풍을 맞아갖고 약간 입이 돌아갔더라고요. 요즘은 또 자기는 그 수가 차면 나머지는 새로운 등록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등록해도 등록 안 받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 지금 수만 명이 대가리를 조아리고 지금 더 큰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생산 공장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천지 같은 안산홍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는 데를 이런 데를 왜 사람들이 갑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그런 자들만 찾아다가 거기다가 앉혀놓는 겁니다. 화가 임하는 곳에다가 앉혀놓는다니까요. 영적인 사망을 가진 자들을 마귀는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미 육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마귀는 심부름하고 노예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고 헌금 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니까 신천지를 간 거예요. 너무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믿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한이 맺히니까 이단 정죄하는 사이비 교주 밑에 가서라도 앉아있잖아요. 자칭 안산홍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앉아있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알 수 없는 분노, 분열, 음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자기 영혼에 솟구칠 때마다 그냥 살인의 광기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알 수 없는 함께 무저갱에 들어가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는 이 작전 세력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참소하는 자가 되고 이간하는 자가 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뭐예요? 귀신 들린 점술가들입니다. 여러분 점술가라는 말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에게 영감이 온 대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점술가는 자기 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신입니다. 그게. 이 미신에 취하면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미신 중에 미신이요 귀신 들림이요 점술가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상숭배가 되고 육체가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니 교주 사이비 종교들에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거짓말하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화를 면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탐욕이라는 이 정욕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미신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탐욕으로 정욕의 욕구로 장악되어져 있는 이 아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걸 가진 자는 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도 사람 몸뚱아리는 이상한 탐욕이 안 빠지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7장 25절 26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보세요. 탐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을.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에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예요? 아골골짝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배가 터져 죽은 사람도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 탐욕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탐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탐욕에 물들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완전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기도, 이걸 참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을 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찾기를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고 실상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살아가는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맛을 보면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랬습니다. 예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크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 대하여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아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중에 기도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는 그 탐욕을 사로잡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 기도를 못했더니 아간은 비참한 자가 된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틀린 기도를 가졌던 아간은 돌에 맞아 비참한 자가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은 참 기도가 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다. 이 탐욕을 버리면 여러분은 몸부림치지 않고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탐욕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의 뜻이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참 곤란하게 만드네. 인생이 그래서 늘 사람들을 괴롭힌 자가 된 겁니다. 오늘 곤란을 주는 사람들이 오늘 빠져나오는 아주 예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네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 알잖아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망권세, 죄권세, 지옥권세, 사탄이 문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느니라.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꺾어내지 못하면 네가 당한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계셔야 여러분 몸속에 오력이라는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력이 아니라 귀신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영력도 없지 지력도 없지. 나중에는 뭐가 와요? 경제력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좀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더 실패 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도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여러분 계속 세금이 깎여지잖아요. 월급쟁이들은 생을 걸고 뺏어가고, 가진 자들은 여러분 빼줘요. 요즘 여러분 100억 정도 되면 이제 상속세가 없어요. 여러분 100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과 땅 같지 않아? 그걸 가졌는데도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사용해보자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100억 있으면 90억은 나는 교회에 그냥 헌금하겠다. 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는 10의 구조를 했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12명이 모여서 한 사람은 선교사로 목사로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에게 레위지파에게는 지파껏 몫을 11지파에게 다 나누어주고 레위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12명이 한 사람의 목사를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이 이미 내 몫을 여러분 할아버지가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으면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걸려들은 거예요. 탐욕 때문에 화가 머무르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 경제력을 나중에 다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삼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오력을 가진 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순간 문제는 다 해결되었구나.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고 마귀의 일을 자꾸 멸했어요. 내 영혼 속에 탐욕으로 가득하여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는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주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바꿔주신 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 나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전부 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바뀌어질지어다. 내 인생의 과거의 실패들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지어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답이 될지어다. 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였음을 나는 알고 나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 화가 임하는 자들보다도 더 나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천국의 문을 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이런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자꾸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만 아버지가 신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미신이 많아진다 이 말이 미신. 복음을 모르면 자꾸 자신을 지도자로 변신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8절에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는 다 뭐해라? 형제라.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마라, 가면 쓰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여러분 몸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래서 둘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할까봐 또 11조라도 둘 다 해라 임마. 그게 탐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제는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빠가 돼버리면 둘 다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요 자꾸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까지 영향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정신 문제도 오고 나이가 먹으면 치매가 결정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병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들여다볼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걸 가만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쁜 동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아첨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자신을 자꾸만 숨기는 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간 그 하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랍 장군 나만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 집에 왜 오게 됐을까? 그런 뭔가의 질문 속에 이 나만 장군 집에 있는 몸종 하인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장군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고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30억의 예물을 마차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적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칙명을 받아 이스라엘로 가져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나만이 치유를 받고 아랍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기도 속에 있을 때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생명 없는 지식을 만들어내서 자꾸 화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심겨서 화를 모면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심지 못하면 그걸 맹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이 안 되면 맹인이 매일 걷는 그 길이 매일 화가 임하는 거예요. 맹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네 몸에 그리스도를 심어라. 그리고 둘 다 해라. 믿음, 긍휼을 소유하고 둘 다 해라.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11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전 두 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언제나 메시지 때마다 해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서 탐심이 불에 타버려요. 내 몸속에 탐심을 가진 자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돈 때문에 화를 입는 자를 많이 봐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부금하면 뭐합니까? 화가 임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는다면 너를 하나님 나라의 초소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장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dishonest with the little, 작은 will be 것에 dishonest with much. 충성된 자는 크게 올 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자는, 하지 않은 자는 큰 것이 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화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의와 믿음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둘 다 다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통해서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에 외식주의, 탐욕을 버리고 언제나 경계하며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화가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탐욕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사오니 탐욕적 외식주의로 끊임없이 나를 무저갱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이 와도 충성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작은 것에 결단하여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몸에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육간의 간건함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